오직 성령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아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38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은혜의 혜택들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5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며. 아멘. 먼저도 말한 것처럼 율법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육신, 그 샤륵스로 원하는 그 죄성으로 교묘하게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죄악에 대한 방종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그리고 다른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동시에 이 세상 애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애라고 하면 마치 거기에 던져진 것 같고 그게 전부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죠. 왜요?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목적지랄까? 그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세상을 살아간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팽창되고 확장되고 있는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에 살면서 그래 나는 원래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여기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거지. 내가 가는 곳은 천국이니까 이런 생각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적 어떤 그런 관점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동시에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임해서 팽창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그 와중에 있는 그리고 바로 그 일 가운데에 우리가 헌신되어 있는 바로 그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사실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는 사실 이제 자기가 사실인 것처럼 팩트라고 하면서 자기는 거짓이 그런데 그런 거짓이 아닌 진리를 소유하고 그리고 행위가 아닌 은혜를 누리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삶이 아닌 정반대되는 사랑으로 행하는 삶 그리고 율법의 감시를 받는 삶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감독 그 코치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그럼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데? 라고 물어보면 그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되는 건데? 라고 물어보면 그런 물음에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결국 어떻게와 무엇을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라는 이 해답인데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도 그렇고 무엇을도 그렇고 다 결국에 뭘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엔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뭔가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행위가 과거 육신으로 살던 때, 초등학문 아래에 있을 때, 뭔가에 구속되고 속박되어 있을 때의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행위, 성도의 행위는 이제 성도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초한 행위, 성령 하나님의 코치와 훈련을 받는 행위인 거예요. 더 이상 내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해서 이 행위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 그 생명, 구원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그런 어리석고도 혐오스러운 모습 그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는 어떤 행위라고요? 성령 하나님께 기초한 성령 하나님의 코치와 훈련을 받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치와 훈련을 제대로 받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걸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성령 하나님 아래에 있는 성도는 율법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 그건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소유가 되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울은 율법을 이 하나님에게서 온 율법이 다 폐기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푸른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 특별히 그 말씀은 영원하고 불변하며 그것은 아름답고 지극히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기에 원래 하나님에게서 나왔던 인간이 거기에 뭔가를 뒤틀고 비틀기 전에 그 하나님의 원의가 그대로 묻어있는 그 율법은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율법을 폐기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이 더는 우리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은 그대로 가는데,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백성된 자들의 삶의 틀이 되고 삶의 규범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율법이 사라지지 않고 가지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나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우리를 소유한 주인의 다스림 안에 그 종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진리를 통해 불변하는 진리를 통해 이걸 못 박아 놓으셨어요. 선언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건 감지하지 못하건 온전히 동의하지 못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그리고 거기에 바른 믿음을 들이지 못하건 상관없이 그리스도인 성도된 자들은 누구의 아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소유 아래 그 다스림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따라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기독교는 또한 체험의 종교이기도 하죠.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여러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너가 누구의 소유다? 바로 내 소유다. 성령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급하게 일을 보러 나가거나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 나가길 싫어할 때 이게 하민이 하윤이 이렇게 하랑이만 데리고 이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잘 있어라 알아서 잘해라 이러고 나가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원칙을 딱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집에 없으니까 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려도 대답을 하지 마라. 애들이 원래 누가 초인종 띵동 누르면 막 불같이 막 서로 막 달려가고 먼저 받으려고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나가고 너희들만 집에 있을 때는 절대 인기척을 내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그리고 가스레인지도 위험하니까 만지면 안 된다. 위험한 장난은 하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엄마 아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라. 이런 원칙들을 세워요. 그런 원칙을 세우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집에 같이 없으니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세우는 원칙이죠. 그런데 부모가 집에 같이 있을 때는 그런 원칙들은 계속 존재하긴 하지만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왜요? 부차적인 기능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가 함께 있기 때문에 누가 초인종을 누르건 문을 두드리건 아이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죠? 여전히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도 돼요.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하니까. 또한 가스레인지를 만지면 안 되지만 그 원칙은 그대로지만 예를 들어 하윤이는 엄마의 허락과 감독 아래에 계란 후라이를 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윤이가 그런 거 하거든. 좋아하고 지고 막 만들어줘요. 막 자기 의를 막 드러내지. 내가 만들었다. 야 내가 만들어서 먹어. 애들 막 먹어야 돼. 있을 때도 막 먹어야 돼. 이게 무슨 걸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내주하심 그리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에 모든 노력을 하며 매여 있던 그 구속, 속박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율법이 잠시 잠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원칙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 원칙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1순위에 가 있지 않죠. 그건 부차적인 기능을 할 뿐이에요. 가장 1순위는 무엇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그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모든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해방된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연합 속에서 믿음으로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친밀함을 누리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자유를 누려요. 어떤 자유를 누린다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할 자유를 누리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연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육체의 일을 분별하는 일은요. 무슨 뭐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사는 뭐 그런 권사님들처럼 탁월한 영적 분별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기만하고 있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육은 다 악하고 영만 선하고 거룩한 거다. 사실 육은 이게 눈에 보이는 허상이고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앙도 신학도 그런 식으로 성경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신앙과 신앙을 그렇게 형성하려고 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에는 신비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걸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나 신비주의자들만이 육체의 일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체에서 나오는 그런 샤륵스, 우리의 죄성, 옛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약간의 분별력만 있으면 누구나 명백하고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거 음행하는 거, 더러운 거, 오색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 이런 거 그냥 다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죠? 물론 어떤 것들은 더 이제 그 원어를 보면 원래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한글로 알고 있는 의미보다 또 다른 의미들이 있긴 하지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분별하는데.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목록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의 특징,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삶과 불일치하는 특성들을 다 한꺼번에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본 것들. 이런 것들이 어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리고 어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 아래에서의 그렇게 온전한 자유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범하는 죄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본문의 처음 세 가지 악은요, 죄는 성적인 죄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울은 순서는 다르지만 성적인 죄를 고린도 후서에서도 언급을 하는데, 물론 다른 죄들도 그 바울 서신들의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많아요. 또 신약의 다른 서신서나 다른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많죠. 어쨌든 나열되는 목록의 용어들은요, 서로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거 이렇게 우리가 보지만 사실은 원래 원어를 살펴보면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굉장히 서로가 다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뭐 분냄, 이게 그냥 분냄으로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 분냄과 시기와 당짓는 게 다 서로 얽혀 있어요. 마치 퍼즐처럼.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적인 죄를 가리키는 이 앞에 나온 세 단어가 서로 겹쳐져 있다는 걸 전제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의 목록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요. 앞에 세 가지의 성적인 죄와 그리고 뒤에 이방 문화에서의 종교적인 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 문화와 그 속에 스며든 우상 숭배와 관련된 두 가지 죄를 언급을 하죠.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성적인 죄악을 언급하는데 뭐죠? 그렇죠. 음행, 더러운 거, 호색이에요. 먼저 음행은 뭐냐면 원어가 포르네이아. 이게 성적인 부도덕함. 쉽게 얘기하면 간음하는 거예요. 근데 간음은 그냥 단순하게 결혼을 한 상태에서 다른 내 배우자 외의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만이 간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성적인 관계는 합법적으로 그 부부의 관계를 맺은, 그죠? 부부의 관계를 맺은, 결혼이라는 부부의 관계를 맺은 그 관계 안에서만 허락해 주신 기쁨이거든요. 근데 그것 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관계 외의 불법적인 모든 형태의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는 사람들 간에 금지된 성적인 행위, 그런 행위를 듣기를 즐기는 식의 간접적인 참여까지도 포함돼요. 그래서 포르네이아, 여기서 포르노그라피라는, 우리가 잘 아는 포르노 알죠? 그 용어가 파생이 된 거예요. 더러운 것이라는 용어와 함께 에베소서, 골로새서에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것, 이건 부정함이란 뜻인데 헬라어로는 아카사르시아라고 해요. 아카사르시아. 이게 도덕적인 부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의미가 서로 걸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행위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적인 문제에 무감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런 어떤 성적인 어떤 대상을 거론해. 그래서 그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거론해서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 사람들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음담패설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 음담패설의 그 대상으로 만드는 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그런 거에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거룩해야 되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 어떤 성적인 그런 부도덕한 죄를 지었어.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무감각하게 뭐 그럴 수 있자고 그냥 넘어가면 은혜로 덮어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아카사르시에. 그것도 더러운 거예요. 세 번째 호색은 뭐냐? 아셀게이아라고 하는데 음탕, 방탕함으로도 번역이 돼요. 이게 성적인 죄에 대해 노골적이고도 과도하게 탐닉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은 성적인 방종을 일으키는 욕정,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성적인 그런 잘못을,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거나 그것을 이걸 좀 자제해야겠다, 절제해야겠다,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이런 노력이 보여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는 거를 호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색은요, 우리 앞에 이야기했던 그 부도덕과 부정, 음행과 더러운 것의 결과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방 문화에 나타난 두 가지 종교적 죄가 있어요. 우상 숭배와 주술이죠. 이 두 죄가 함께 묶이는 이유는요, 둘 다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도 그렇고 주술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걸 수는 있지만 참되신, 성경에서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드러내신 그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근본적인 죄는요, 바울 신학에서 이 죄의 근본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않고 돌아서 가지고 우상을 경배하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는 게, 그게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했어요. 물론 그 안에 결국엔 누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게 숨어 있는 거죠.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죠. 그런데 이제 죄로 인해 그것이 희미해졌어요. 사라진 건 아니고 그게 희미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불쌍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 복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고 선명하게 완전하게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 시간 세계 안에서 그게 양파 껍질처럼 한 커플 한 커플 한 커플 계속해서 벗겨지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 면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안 해요? 죄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빛이 비추면 그 빛이 자기들에게 비추는 걸 싫어해. 왜? 자기가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밝음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결과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자기의 죄인됨이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특별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야, 우리도 지혜 있어. 우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알아. 그러면서 이제 막 잘난 척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다 어리석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결과가 뭐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냐? 우상으로 바꾼 게 끝이 아니라 그걸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게 마치 눈덩이가 위에서부터 조그만 눈덩이가 굴러내려오면서 거대한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 마치 산사태, 눈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일들이, 우상 숭배가 어떤 결과가 되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세 가지 죄 있죠. 그죠? 간음, 호색, 그런 것들. 그런 걸로 계속 눈사태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절 이후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어디까지 발전돼요? 제가 눈사태라고 그랬잖아요. 걷잡을 수 없이. 그게 이제 동성애로까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뭐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죄, 우상을 숭배하는 것, 자기 자신이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확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이 죄, 첫 번째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는 에이돌로라트리아라고 해요. 좀 긴데 여기서 이제 아이돌 알죠? 아이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 숭배, 이방 우상에 대한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대체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범해요.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범한다고.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에 대해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본성에 진실된 마음이죠.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의 본성에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함이나 하원아 아이들 쿵쿵쿵 못하게 너희들 그거 하지마. 다른 놀이 해. 우리 남현 형제가 이제 그 유명한 그 말을 남겼잖아요. 그 신해산 밑에 황금송아지 금송아지 파티, 그죠? 금송아지 파티 할 때 그들이 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을 해요. 그 앞에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실된 마음이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엔 황금송아지도 아니고 거기에 투영된 자기의 본성, 죄인의 악한 그 욕망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욕망,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탐심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읽을까요? 시작. 그렇죠. 탐심은 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예요. 결국엔 이거예요. 진짜 적극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그런 형상이 없어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는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뭔가를 이렇게 일으키잖아요. 마음에 일으키는 마음들이 있다, 욕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자체가 결국엔 뭘 불러일으켜요? 우상 숭배라는 죄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뭔가 형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높이고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가운데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 그래서 탐심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주술이 있죠. 마술이라고도 하는데 파르마케이아라고 해요. 이게 약물 혹은 독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영적으로 악한 세력과 환각 가운데 교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문헌에서도요. 유대인들도 자주 정죄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계시의 말씀들을 주실 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마술사, 주술을 행하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쳐놓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이런 사람들. 이게 왜 죄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환경을 조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나 반응하실 리가 없잖아요. 이런 조작 이런 거에.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들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악한 세력과 교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당사자가 직접 복종하잖아요.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술은 악의 세력을 이렇게 다 교감을 해갖고 내가 주체가 돼갖고 내가 얘네를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 적극적인 주체다. 얘네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얘네들 이용해 먹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제가 저번에 얘기했어요. 영적인 세계는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영적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의 세력도 그런 세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또 영성이 있다. 내가 영적인 세계를 잘한다. 막 우쭐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거밖에 모르는 거야. 현상밖에 몰라요. 근데 현상은요. 그들이 보고 경험하는 현상들은요. 그런 악한 영이 마치 낚시할 때 이렇게 떡밥 쫙 뿌리고 미끼 탁탁 걸어갖고 바들에 걸어갖고 탁탁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거예요. 던져주는 미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던져 내가 먹었어. 진짜 내 눈앞에서 막 움직여. 막 이렇게 쫓아가는 거야. 내가 먹는 거고 내가 하는 거 같잖아. 근데 결국에 결과는 뭐예요? 입이 껴갖고 가는 거야.
거기로 그냥 그 영적인 미로 속으로 미궁 속으로 싹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술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술 마술하는 것도 다 그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들에 대한 태도,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8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 목록들에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회적인 죄를 주로 다뤄요. 이 8개의 죄는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 분열, 같이 이단, 투기, 이런 게 교회에서의 불화와 갈등을 조장하는 죄를 묘사해요. 공동체, 특별히 공동체에서의 불화와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죄를 묘사할 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의미적으로 서로 중복되고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걸 전제하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원수 맺는 것, 이건 증오라고도 하는데 헬라어로는 엑스라이라고 그래요. 엑스라이. 이게 집단 사이에 이 증오가 고착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막 서로 오해하고 착각해가지고 잠깐 미워 이런 게 아니라 이 집단과 이 집단이 아예 그냥 둘을 그냥 서로 원수로 여기고 진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서로 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엑스라이, 원수 맺는 거라고 그래요. 바울이 악의 목록에 대해서 언급할 때요, 여기에만 나와요. 갈라디아서 이 본문에만 나와요. 다른 바울 서신에 안 나와.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단수로 쓰이면 그 뜻만 보면 되거든요. 이게 단수로 쓰이면. 그런데 그게 복수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실제적으로 그냥 이 뜻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행위로 연결된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개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이 원수 맺는 것도 그렇고 복수로 쓰였어. 그러니까 그냥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서로 막 물어뜯는 거야. 서로를 그냥 뭐 화해할 생각 자체가 없는 거지. 그래서 원수 맺는 거, 증오, 엑스라이는 원수이기 때문에 증오하는 게 아니라 증오가 뿌리 내려서 그냥 아예 쟤는 그냥 원수다라고 그냥 서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의 원인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야,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런 거지? 아, 우리가 서로 약간 착각했었나 보다, 오해했었나 보다, 이럴 수가 없어. 그냥 더 이상 갈등의 원인은 뭐였는지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원한으로 그냥 실제적인 해를 서로에게 가하는 그런 갈등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분쟁, 에리스라고 하는데 증오로 인한 자연적인 결과로 바울의 서신에 자주 등장해요. 이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분열시키는 그런 거친 논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악한 말 주고받으면서 막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시기, 젤러스라고 하죠. 어떤 이가 자신에게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갖는 분노의 감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젤로스는 다른 죄악의 특성들을 강화하는 어떤 그런 열심. 그러니까 사실 이 젤로스, 이제 이게 영어로 이제 그 가면 파생될 때 열심이라는 뜻의 이제 그 단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은 열심인데 여기서 말하는 젤로스는 시기는 뭐냐면 다른 죄악들의 특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아까 원수 맺는 것. 저 원수가 저걸 가져? 야, 말이 돼? 저건 내 거야지. 이런 게 바로 이 시기예요. 예전에 그 박진영이 또 그런 노래 했잖아요. 네가 사는 그 집 내 집이었어야 되고 네가 타는 그 차가 내 차여야 되고 네가 같이 사는 그 여자가 내가 같이 사는 여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이제 젤러스한 노래죠. 그다음에 분냄이 나와요. 분냄, 스모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도 일반적으로 화를 가리키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어떤 화냐면 다른 사람에게 그냥 급발진해가지고 한순간 쏟아붓는 그런 잔혹한 분노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한테 승질내고 막 독서를 퍼붓는 통제되지 않는 화를 가리켜.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되게 찔렸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엄청 막 이렇게 화를 내고 통제되지 않아. 갑자기 와 하면서 뭐야 요걸 가지 말자. 막 화를 내면서 엄청 막 찔렸어. 회개합니다. 주님. 그다음에 당짓는 것은 약간 좀 다른 의미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에리세이아이라고 하는데 이기적인 야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려서려고 하는 삶과 일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동체 이게 이 당 짓는 것, 에리세이아이가 불화를 일으키는 이유는 당을 짓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유익과 선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명예와 찬양에 매달리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당을 짓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내 편을 막 만드는 거야. 내 편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유가 뭐예요? 말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런 거라 그러면서 서로 분열하게 만들어. 서로 해갖고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원수 맺게 만드는 거예요. 증오하게, 엑스라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함이 있죠. 디코스타시아이라고 하는데 강한 불일치나 강한 다툼을 뜻해요.
그러니까 주제가 뭐든지 한쪽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원인은 뭐였는지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냥 무조건 싫은 거야. 즉시 반대 의견을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이제 분열함이에요. 강한 불일치. 2단은 하이레세이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분열함과 비슷해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디코스타시아이. 이것과 명확하게 구분짓기 어려운데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그런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끝단자, 달을 이자. 그죠? 끝이 다른 거예요. 비슷한데 비슷한 같은 가르침인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2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천지가 2단이라고. 걔네들도 뭐 천사 얘기하고 뭐 얘기 복음 얘기하고 얘기하지만 끝이 다른 거예요. 걔네들 이상한 걸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2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거짓 가르침, 끝이 다른 가르침을 말하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다른 의견과 불일치로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끼리 연합하고 세력을 형성해서 갈라지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짓고 분열하는 거. 다 서로 연결돼 있어. 그리고 투기, 푸서노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생각하는 게 힘든 거야. 생각만으로도 승질이 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지. 이제 이런 사람은 배만 아픈 게 아니야. 막 승질이 나, 막 화병이 나, 암 걸리겠어. 막.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기의 마음이. 그래서 다른 이가 가진 걸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에 집중하고 문제가 뭐냐? 왜 죄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만족하자. 이것보다 더 귀한 건 내가 저 사람이 가는 거, 저 김집사가 가진 걸 내가 가져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 의식과 관련된 이방 문화에 있는 공통적인 두 가지 죄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죠. 이게 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냐? 우선 술 취함, 메타이, 그다음 방탕함, 코모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도덕적 기준으로 제어되지 않는 상태의 방탕한 생활 방식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메타이, 코모이, 이게 활락과 난잡한 모임에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 시대, 새 나라, 새 사람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옛 아담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옛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왜 이게 우상 숭배 의식과 관련이 있냐면 이게 술 취하는 것, 또 그렇게 방탕해서 난잡한 또 그런 모임들, 그런 게 다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어떤 그런 이방 지역에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신전들에서 행해지던 일들이었어요. 막 술 막 독주를 막 마시고 사람이 맨정신으로는 그런 난잡한 어떤 그런 성적인 범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막 마시고 막 그런 거기에 있는 그런 종교적 매춘부들, 그게 남창이든 또 창녀든 간에 그 난잡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거기서도 행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덕지덕지 그 죄가 묻어 있으니 밖에 나와서도 방탕하고 술 취해서 사는 거예요. 밖에서도 그런 일들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게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오늘 그 본문 볼까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지금 또 경계한다고 얘기하죠. 그러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바울이 이들에게 은혜의 복음의 그 복음의 빛을 비춰준 거예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기타 등등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왜 하냐? 지금 열거한 죄악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건 일부분뿐이다.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니들도 잘 알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복음이 막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는 그들이 그냥 그런 죄의 속박 아래 그냥 우상 숭배에 쩌들어가지고 그냥 이 모든 죄들을 그냥 지으면서도 뭔가 양심에 찔렸을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이게 왕심도 이제 그 화인 맞아가지고 완전 굳어져가지고 왜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옆집 사람, 앞집 사람, 뒷집 사람 다 그러고 사니까 그러면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야, 꾸역꾸역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데 갑자기 복음의 빛이 비춰져 이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나와야 된다. 그 율법도 아니고. 이거를 깨닫고 여기서 벗어나고 자유하게 되는 거. 그래서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된 나를 경험하게 되는 건 뭐다? 그거를 죄가 죄라는 걸 깨닫게 해준 율법도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복음에서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한 몇 주 전에 이야기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야 니네 할례도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서 이제 율법 전체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죠. 다시금 그 속박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이제 제3지대가 나타나는 거죠. 과거에 했던 이 습관들을 잊지 못하고 자기는 그리스도인 척 했으나 그 습관들을 몰래 하던 사람들이 또 당을 적었고 야 우리가 자유했던 게 어디에서 자유인데 야 저런 거 다 바울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 없고 율법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원래 예전에 할 수 있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괜찮아.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예수님이 자유하게 하셨는데 무슨 그런 거 어디 있어. 괜찮아. 다 죄 져도 돼. 회개하면 되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율법 유대주의자들한테 속아가지고 다시 율법의 속박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 악한 죄악들로 다시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한꺼번에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는 누구 아래에서 누리게 된다? 성령 하나님 아래에서 누리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 믿어. 난 자유해. 응? 그러니까 범죄 할 수도 있지. 다시 회개하면 돼. 돌아오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바울은 먼저는 갈라디아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적으로 인자가 오셔가지고 그 완성하실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경고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무겁게, 그리고 두렵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매번 주일마다 그냥 앉아서 졸린 눈을 이렇게 비벼가며 힘겹게 싸워가며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하는 그냥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걸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답게 여기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나머지 악한 자들과 함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상급의 심판이 아니라 지옥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고 전달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된 영생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너희들이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셨다는 약속이 먼저 우리에게 도달한 거예요. 우리는 시간 세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이 땅 가운데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그 약속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드디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언급된 그 죄의 목록들을 착실히 쌓아오고 있는 자들은 썩어질 것. 썩어질 게 뭐겠어요? 결국엔 하나님 보시고 그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지 않고 여전히 옛 습관, 옛 자아를 따라 그렇게 모든 죄의 목록들을 착실히 쌓아오고 있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영원한 사망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성도가 구원해서 칭의해서 탈락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탈락할 수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선은 습관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자는 스스로 여전히 옛 본성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어떻게 유업에 참여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신분과 자격과 능력 그 어떤 것도 되지가 않는데 정체성이 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값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이 자기 앞에 주어졌어. 너 이거 믿음으로 가지고 가면 돼. 네가 할 거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근데 그걸 집어들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그걸 집어들고 풀러가지고 열어보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에도 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집어들지조차다. 그리고 그걸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아니라 아 고마워요 하고 내가 하던 짓이 여전히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새 시대, 새 나라, 새 사람 되기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분명 말하지만 그 선물이 그러한 자에게 주어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맨날 얘기하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뭘 해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교인이긴 하나 성도는 아닌 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자는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 가치 있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져가서 내 것으로 삼기를 거부한 자예요. 왜? 나 이미 갖고 있는데 난 이게 더 좋은데? 왜냐하면 이거를 가져가면 이걸 갖다 버려야 되거든. 내가 갖고 있던 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들 스스로 그 선물을 거부하고 거절한 거죠. 회개와 믿음의 좁은 문을 지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요.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죄악들과 분명히 자신을 단절시켜요. 근데 그게 자신의 행위와 의지로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정의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고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네가 믿고 네가 영접해서 네 마음 한가운데에 그 보좌 가운데 좌정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분에게서 넘쳐 흘러넘쳐서 너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코치하시고 트레이닝 시켜 주시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야, 네 힘으로 해보려니까 옛 습관을 해보려니까 안 되지. 그거 버리고 새 기술, 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에게 공급되고 있다고 내가 말씀으로 너한테 선명하게 보여줄 테니까 깨닫게 해줄 테니까 넌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 대한민국이 그 AFC 아시안컵 이제 축구를 이제 또 2차전을 했습니다. 조별리그. 그걸 잠깐 보는데 승질이 나더라고. 저녁 먹을 시간 돼서 같이 보면서 봤는데 승질이 나는 거야. 왜? 1차전 때랑 너무 달라. 그 2차전에 있는 사람 딱 보니까 몸이 좋아. 중동 사람, 요르단 사람들이 몸이 좋아. 그 기술이 좋더라고. 막 해볼만 한 거야. 얘들이 이렇게 막 빽빽하게 모여가지고 들어만 와봐라. 내가 확 어떻게 해버릴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널찍널찍하게 서가지고 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데 하고 막 들어가.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 확 좁혀들어. 뭘 부딪혔는데 밀리질 않아. 그냥 공을 계속 뺏기는 거야. 잘한다 막 뭐 모든 전 세계 매체가 칭찬하던 이강인도 공을 계속 뺏기고 손흥민도 막 계속 절어 막 계속 못하는 거야 그냥. 응? 막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 그러면 이제 감독은 어떻게 해요? 감독은 코치들과 이게 경기가 딱 끝나고 어떻게 하겠어요? 3차전 딱 그리고 그 이후에 것까지 준비할 때 야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예전에 그렇게 보인다고 네가 그렇게 보인다고 네가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면 될 줄 알아? 거기서는 그렇게 차면 무조건 걸리는 거야. 거기서 그렇게 드리블하면 무조건 걸리는 거야. 무조건 패스 탁탁탁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딱 그렇게 하면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무조건 이기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말로는 야 알았어요 이러고 하고 내 기술이 저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감독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야 나 손흥민이야. 나 이강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그렇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전보다 더 못해요. 그렇게 되면. 왜? 이미 다 걸렸거든. 어떻게 하는 스타일이 다 드러났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감독이 시키는 대로 다른 팀들은 연습을 했어. 맞춰서 연습을 해왔어. 근데 감독 말 듣지 않고 자기가 여전히 하던 대로 고집하면 그 전의 결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 털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팀한테도 악을 끼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응?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딱 주신 그 은혜를 집어 들어야 돼요.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코치를 받아야 돼. 그 코치를 받고 때로는 넘어지고 옛 습관 옛 자아를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 옛 본성이 막 우리 안에서 분탕질치고 우리 밖에서 사단이 막 유혹해가지고 안과 밖에서 막 협동 공격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쓰러지고 막 널브러지고 그래도 다시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돼. 왜? 조별리그야.
이 한 경기로 끝나는 게 아니야. 리그전이야. 응? 그 다음 경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감독 말 들어요. 성령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야. 다시 일어나서 연습하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의뢰하고 택하고 의존해서 어떻게 다시금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건 다음 주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에는 확신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고 해서 이 죄악의 목록들을 듣고 이 죄가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면 안 돼요. 나는 이 은혜를 집어든 사람이라고 거기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쩌면 굳이 애들로 표현하자면 집어는 들었어. 집어는 들었는데 그걸 풀러보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죄의 목록들, 내가 전에 경계한 것처럼 다시 경계한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말로 여러분이 엄중하게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거를 받아는 들었는데 집어서 들었는데 풀러는 보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불순종이죠. 불순종. 세상은 날이 갈수록 여러 분야들 뭐 다 융합되고 같이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럼 신앙은요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그 얘기했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밥이 무슨 밥이다? 비빔밥이라고. 섞이는 걸 싫어해요. 왜?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완전하게 구별되어 계시거든요. 거기에 뭔가를 우리의 어떠함을 섞는 걸 싫어하세요. 우리의 본성이 좋아할 만한, 우리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어떤 것들을 거기에 아이 그 수많은 것 중에 하나만 넣어줘요. 그런 거 절대 안 돼. 우리 하랑이가 자주 먹는 밥이 있어요. 그게 무슨 밥이냐? 김가루. 밥에다가 김가루를 비벼 먹는. 김가루가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이 김가루만 있는 거야. 그럼 김가루 하나 넣었으니까 그건 비빔밥 아니에요? 그 김가루 덮밥인가? 하나님 어떻게 먹어요 그걸? 비벼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좋아할 만한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거 하나 놓으면 그거는 한 요 정도는 괜찮잖아요. 하나님 성도여도 세상 살다 보면 요런 정도는 괜찮잖아요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비벼진 신앙,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상태를 다시금 재점검하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경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